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이고 1장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광과 찬송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을 깊이 사랑하는 그 내용, 그리고 사랑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서부터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서부터 많은 호혜, 그리고 친절, 그리고 그들의 협력, 협조 이런 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이 서신을 쓸 때 그는 마음으로부터 진정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또 이후로 그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질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첫째는 기도로, 둘째는 헌금으로, 그리고 이 바울을 동력한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이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돕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 착한 일, 구속의 사역 완성하는 날까지 이러한 착한 일, 구원사역의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신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이런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러한 마음,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절, 8절 권사님 읽어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내용,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내 마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이러한 진정됨과 그들의 사랑함이 절절히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찾고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이 바울에게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있을 때는 항상 무엇을 눈앞에 두었겠습니까? 내 숨을 쉬는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더더구나 지금 옥중에서 자기가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역의 지경이 어디까지인지 자기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에게 어떨 때 이런 나에게 이 끝이 있을 때를 생각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하여 그 사랑과 아울러 또한 참 많은 염려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이들이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말씀하셨듯이 길 위에 떨어져 있는 그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다 말면 어떡할 건가? 이들이 지속적인 복음의 그런 영속성을 어떻게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더더구나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많은 우상, 많은 그 세속적인 것으로 인하여 이들의 그 옅은 신앙이 언제 허물어지고 언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같은 본문 빌립보서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다. 여러 번 말했어요. 무엇을 여러 번 말했냐?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죠. 무엇을?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러한 위험선상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이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저들이 이 대적들에 의해서 쉽게 넘어가 버리고 허물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이 서신의 글을 옮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곡한 것을 이러한 그들의 주의해야 될 것 아주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서 기도한다는 내 마음을 심정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런 빌립보 교회는 깊이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메인과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확정하는 것 이러한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나와 동참한 것으로 바울은 깊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바울이 이 메인 이제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이제 옥중에 갇히고 지금같이 이렇게 옥중에 갇혀서 서신수사 이런 옥중에 갇히고 하는 것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기가 옥중에 메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 메인이라는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어떻게 변명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확정함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재판을 받을 때 항상 무엇을 줍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인이 자기 죄를 변호할 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변호의 자리를 통해서 그 재판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복음을 변명함. 이 변명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변증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증거가 확정되도록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요, 환경에 매여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매여 있고요. 또 어떤 그 지경의 어떤 그런 또 열악한 환경에 매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성찰해보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스스로 경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환경에 내가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좀 맞는 페이지 모르겠어요. 올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감해 주심으로 나를 관심 갖게 하시고, 나를 관심 갖게 사람들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하고, 집중되게 된 그 환경과 지경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요 따위로 이렇게 몰고 가야 합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합니까? 한탄스러울 때가 있죠.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과 이런 데서 나는 발버둥치고 헤어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그 틀 안에 나를 꽉 잡아 묶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자신을 이탈해서 우리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가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나를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잡아내서 그렇게 내가 분투하고 내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한 일에요. 그러한 곳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요.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동역자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그러한 것을 모르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어떻게 됐든 현재는 올가매는 그 한계에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를 협력하게 되고 협조하게 되고 환경에 함께 하도록 하는 이것이요, 잊을 수 없고 마음속 깊이 박히는 우리의 뭐예요? 동력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입혀주었고 너희가 나를 여기를 보태주었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내가 헐벗을 때 너희가 나를 입혔고,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이 같이 힘들어하고요, 같이 고통하고요, 물질의 손해를 보고요, 이렇게 한 우리들의 관계를 바울은 뭐라고? 은혜에 참여한 관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엮어주시고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 이게요,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더불어 할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로다. 이것 어디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음으로 인한 관계성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역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상대적 대하여 하는 기도는요, 가슴에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써 힘써 하는 기도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누구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자기를 찢어 그를 갖추고 살 그러한 사랑에 내 안에서부터 용서준 그러한 것에 복음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 동력의 관계, 아니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의 관계가 아니면, 그것 어떤 방법과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 진하다? 피보다 진해.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게요, 기도입니다. 너희 지금 복음 가졌잖니? 이 복음 가졌잖아. 너희 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가졌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랑은요, 아주 모호한 사랑이에요. 잘못하면 그 사랑은 에로스로 끝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필로스로 끝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스톨게로 끝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에로스와 필로스와 스톨게는요, 아가페를 벗어나면요, 엄청나게 위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너희가 경험해서 뛰고 날뛰고 그렇게 좋아할 그 사랑에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이 뭐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아가페를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뭐를 통해서 이 지식을 갖나요? 다른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하게 해요? 더 온전하게 해야 돼요. 확고하게 해야 돼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새 생명은 부활에 관련된 사랑으로 더 이 사랑, 이러한 사랑의 어떤 그 확실한 확고한 그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굳건하게 해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 우리가 3장,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기에 너희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합니다. 그 다음 모든 총명으로 이건요, 총명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입니다. 지각적 통찰력입니다. 도덕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예요? 감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도록 하는 그 특별한 감각을 주십니다. 이것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은 아주 노래에 대해서는 아주 천부적인 감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천부적인 감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감각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감각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거는 내가 저를 보는 나의 지각이죠. 거기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감각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지각할 수 있는 뭘 가져요? 통찰력을 갖는 겁니다. 이게 총명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총명을 통해서 갖는 이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과 비복음,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뜻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미와 내용과 뜻을 깊이 알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으로 판단함으로 갖는 그 총명, 분별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총명입니다. 무슨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고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요, 우리 어떻게 이 총명을 통해서 분별시킴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더 얻고 온전하게, 또 어떻게 건전하게, 또 어떤 순수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는 그 깊은 내막의 어떤 핵심적인 의미야.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악한 것으로부터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 지식과 그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확신하는 그러한 사랑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하냐?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소. 10절에 보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 이 총명과 하나님의 이 지식과 총명 때문에 뭐예요? 분별한다는 겁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이것에 무디기 때문에 나쁜 것에 아니면 거짓 것에 자꾸 속아가는 겁니다. 아, 그것도 그러게.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응? 잘못된 거 들으니까, 아, 그것도 그럴 수 있어. 그것도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쉽게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 속삭임에 우리는 속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복음을 통해서, 너희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고 너희의 지식을 갖게 해주고 총명하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것에 따라서 선한 것을 지켜나가라. 구분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가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속에 딴 마음을 품고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저가 선한 영 같으나 양의 껍질을 양의 가죽을 쓴 일이다
한 것에 너희가 속지 않으려면 뭐예요? 복음을 통해 알아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허물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허물 없이, 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요. 마지막까지요. 흠 없는 게 뭐가 흠 없는 거예요? 속지 않는 게 흠 없는 겁니다. 선한 것을 지키는 게 흠 없는 겁니다. 허물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매번 시험해야 합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이 점검의 그 표준 기준이 뭔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물 없음을 가져야 돼요. 허물 없는 것이요, 뭐 내가 잘못하고 뭐 어떤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러한 주님 안에서 속지 아니하고 분별 있게 선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끝까지 간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조금 더 허물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영광과 찬송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넓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거기에 집약되어 있죠. 내 생각에. 찬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입술로나 뭔가 가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찬송이라고 국한시켜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찬송과 영광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 우리에게 지금 이 지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들의 성품과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는, 상대적으로 하는 그 얘기,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1절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의 영광과 찬송은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뭘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다. 그냥 그대로 글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우리가요, 아까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고 진실되고 선한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삶, 그것이 뭡니까? 의의 열매. 너무나 많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너무나 많은 것이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지식과 그리고 총명으로 그 사랑이 굳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한 표현하면 이게 뭘 표현합니까? 삶입니다. 삶.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인데 뭐로 인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 이걸 뭐로 어떻게 표현해요? 의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러한 의의 열매가 바로 뭐냐? 영광과 찬송.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누가? 예수.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딱 집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를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건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치게 한다. 사람들 앞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뭔가요?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뭐예요?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이것 중에 한 면이에요. 그게 제자의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타나는 뭐예요? 너희가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많이 맺어. 이 열매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나타나는 것이 너희 착한 행실을, 빛을 발하고 그게 예수님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온전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힘과 깨달음을 가져서 사랑을 더 확고히 하고 더 온전하게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오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울이 빌보 교인을 걱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진실됨으로 나아가야, 선한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복음을 더 사랑을 확신하고 온전하게 해서 우리의 삶, 우리들의 그 삶 자체를 지켜나가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총명으로 온전하여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온전하게 의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께 쫄리는 찬송이 되는 삶을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